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45장 불법의 비밀에 관해서 어,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불법의 비밀 가운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 이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도 바울 당시와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도 바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는 그런 존재, 또 그런 조직, 그런 사람은 역시 불법의 비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역사적인 불법의 비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된 그런 조직과 교회도 존재하지만 각 개인 또 각 교회의 지도자 또는 이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이런 분들 중에도 원래는 겸손하게 시작했으나 규모가 커지고 인정받게 되면서 자기를 높이고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러한 감히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어, 말과 행동을 보이는 네,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계할 것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그런 존재를 성경은 음녀 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또 타락한 교회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깨닫고 그거에 대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예수님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끝나는 신앙생활이 된다면 우리도 역시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안타까운 그런 우리 자신이 되지 않도록 정말 오늘도 주님을 앞에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의지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언한 그 예언에서부터 이 서서히 서기 300년 뭐 그리고 500년쯤까지 서서히 교회가 이 오류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제 배교하는 또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런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단이 제거될 것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이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 탐지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기록되었을 때 또는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씀으로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활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게임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선지자는 로마교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다니엘 7장 25절에 선언하였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은 물론 작은 뿔이라고 나오죠. 그 작은 뿔의 세력이 이 중세 암호 시대의 로마교란 사실을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알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르틴 루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일은 지체하지 않고 추진되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로마교란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 또 중세 교회가 그 예언을 성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신원 조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구약의 말씀, 바로 초림에 대한 그 신원 조회, 그리고 재림에 대한 신원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점점 우상과 유물 숭배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더 쉽게 믿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우상과 성상 또는 어떤 유물,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성의라든가, 바로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이렇게 감쌌던 그 수의를 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유물을 숭배하는 풍습, 또 위대한 그런 교회 지도자가 이용했던 성경이라든가 어떤 것들, 물건을 숭배하는 풍습, 거기에 어떤 신적인 신성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거둘 때 독사가 진영 안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또는 구리 또는 놋 같은 그것으로 뱀을 만들어서 나무 위에 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단 놋뱀에 대한 숭배가 언제까지 이어져 왔냐면, 비밀리에 바로 히스기야 왕 당시까지 수백 년이 지나도록, 네, 이와 같은 우상 숭배 습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놋그 나무에 달린 놋뱀을 섬기는 그것을 깨뜨리고 금지하면서 느후스단이라, 놋조각이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또 단지파가 여호와의 모습을 우상으로 새겨서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것처럼, 바로
결과적으로 단지파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12지파 가운데 포함이 되지 않게 되죠. 네, 안타깝지만 하여튼 그런 대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대회의, 종교회의가 거듭될수록 로마 교회 우상 숭배가 체계를 갖춰 확립되었습니다. 네, 이 동방 정교회와 이 로만 카톨릭이 갈라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성상 숭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이 성상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이런 뭐 성상 숭배, 그리스도상 또는 마리아상, 뭐 베드로상 이런 상을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런 상을 숭배하는 것을, 예, 로마 교회는 인정했지만 이 동방 정교회, 이 정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 지역에 가면 예, 이런 성상 대신에 뭐가 많냐면 이콘이라고 해서 이 벽화가 많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도 벽화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한때는 이제 이 정교회에서도 이 벽화 자체도 우상이다 해가지고 이 벽화를 제거하는, 예,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운동이 있었던 것을 또한 성지순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다 지울 수 없으니까 눈만 지워놨어요. 눈만 깨뜨리거나 지워서 보이지 않게, 또는 그런 성상이 있으면 머리를 잘라놨죠. 그렇게 네,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로마 교회는 그 신성 모독적 행위 하나로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지한 둘째 계명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눴죠. 그것이 바로 법,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는 말씀 가운데서 법, 바로 10계명을 변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아니라고 하지만 이 성상 숭배가 우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 두 번째 계명과 걸리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둘째 계명을 뺀 것입니다. 그럼 첫째 계명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뺀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 같은 거란 이유로 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도덕법인 십계명은 사람이 함부로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로마 교회는 그 교회의 권위로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4장에 주시는 세 천사의 복음, 영원한 복음 또는 세 천사의 기별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가 바로 때를 변경하는 문제였죠. 사단은 바로 교회 경건치 못한 지도자를 통해서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을 짓밟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있는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 교회에서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오던 추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일요일 법령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선포한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바로 그가 서기 321년 3월 7일에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두가 쉬라. 농사 짓는 사람 빼고, 네, 나머지는 다 쉬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은, 최초의 주일 성수를 강조한 기록은 바로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주일은 안식일이지만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교회에서는 대부분 교인들은
주일이 일요일로 그렇게 지키잖아요. 이것은 말로 어디서 들어온 것이다? 네, 크리스마스와 똑같이 이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것이다.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태양 숭배일이 바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또 중세 기독교의 바로 예배일인 주일이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누구였습니까? 그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랐던 사실입니다.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의 뒷 배경은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죠. 네. 음양오행설을 주장하는 것도 역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음양오행, 네. 태양과 태음, 이 달, 그리고 수성, 예,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예. 이게 바로 이제 음양오행의 이제 그 기본이죠.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방 종교의 특징은 그 만드신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음양오행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의, 특별히 태양계의 그 순행의 원리가 바로 음양오행이죠. 또한 이 지구의 또 원리도, 예, 생사의 원리도 음양오행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면, 신앙이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역시. 네. 물론 만물의 이치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음양오행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성경처럼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면, 네, 인생의 운명을 다루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리면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식일을 이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이런 것이, 네, 처음에는 공공하게 대놓고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로 이 참된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처럼 그렇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요? 어, 서기 100년까지, 즉 성경이 기록된 시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성경을 기록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안식일 준수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기독교 총회, 기독교 공의회인 서기 50년경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그들이 다룬 그 회의의 주제는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대한 할례를 금지하고 할 율법을 지키라는 것에 대한, 바로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할례를 금지하고 대신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에 들어간 제물들을, 그리고 피를, 또 음행을 멀리하는 바로 그런 것들로 논의됐지, 어,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바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바꾸는 문제를 결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성경을 읽음이라, 율법을 배움이라 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만약에 일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셨다라는 주장은 사실 성경상 근거가 없지만, 만약 실제로 그러했더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죄목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억지로 내세운 주장입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약에 변경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 보면
사도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기록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 이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바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누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리스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그리스에 있는 교인들은 침례를 베풉니다. 또 안식일도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몇 세기 동안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참된 안식을 지켰다. 적어도 언제까지? 서기 300년대 초까지 참된 안식을 준수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렬하였고 율법이 변개할 수 없는 것임을 믿고 그 율법의 신성한 정신을 열심히 옹호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제도, 제사법은 변경될 것이라고 성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했고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에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이 도망갔습니다. 유월절에 드리는 저녁 번제 양이 도망갔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동안 모형이었던 성전의 그 제사 제도와 절기의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 제도가. 네. 그래서 이제 실체 참 성전이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관련된 그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성전 대신에 주님께서 성전 제사 대신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예배도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사와는 엄연히 다르죠. 이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대리자들을 교묘하게 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일요일에 집중시켜서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한 날로 삼았습니다. 그날에 여러 가지 종교적 행사를 가졌고 당시만 해도 이날은 단지 오락을 즐기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은 따로 신성하게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초의 일요일을 이렇게 일요일에 쉬는 이런 기독교의 기록은 서기 120년, 30년대부터 로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오해받는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기 120년, 150년경에 바로 그때의 저스틴 마스터의 그런 변증서나 이런 곳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같이 취급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서기 135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모든 의식, 예배, 제사 모든 걸 다 금지시켰습니다. 성전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서기 70년에 불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그렇지만 안식일도 지키고 있었고 어떤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의 모이는 집회 장소가 회당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금지시키면서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취급받아서 박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안식일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거짓 안식일을 처음에는 그냥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했다가 이제 점점 더 안식일과 동일하게 높였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칙령이 내린 지 몇 년 후에 로마의 감독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주의 날로 불리게 된 시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 성경에서 주님의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 결코 아닙니다. 마가복음서 2장 27절 28절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역시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타깝게도 서기 300년대에 바로 일요일이 주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점점 일요일을 어느 정도 거룩한 날로 여기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참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자, 예, 자,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은 점점 더 이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 되고 유대인의 안식일로 불리게 되고 이제 일요일이 점점 더 높여져서 기독교의 안식일로 그렇게 불리게 되는 주일로 불리게 되는 그런 예, 역사적인 그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통한 역사,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이 이 안식일을 증오하고 바로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십계명을 변경하면서 그 하는 김에 바로 안식일까지도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수백 년의 세월에 걸쳐서 그 일을 해왔고 그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이제 일요일은 주의 날, 주일이 되어서 기독교 안에서 그것이 마치 당연하게 안식일로 지켜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일로 지켜져 왔다. 오늘날 종종 우리는 일요일에 즉 주일에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하시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하다 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군대에 있을 때 일요일날 심심해서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한 군인 형제가 그렇게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하는 대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일요일은 성경에서 볼 때 누가복음 23장과 24장 바로 23장 끝과 누가복음 24장 1절 바로 첫 부분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일요일인데 오늘날 일요일인데 그날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토요일 해 뜰 때부터 일요일 해 뜰 때까지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연구한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 그것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말씀들 통해서 안식일은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은 이 안식일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역시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준비되고 또 진행되고 이 마지막 때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가
등장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성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은혜,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며 이 사단이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를 변경시킨 그러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불법의 비밀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바로 이때에 바로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의지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획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